주옵소서. 어떤 우리 하반기 모든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오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창세기 오늘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번만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번만 더.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만 더. 사실 이게 이번만 더를 다 6번 해야 돼요. 6번. 이번만 더 해야 되는데 6번 하면은 주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만 썼습니다. 이번만 더. 이거는 이번만 더는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6번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했지만은 좀 그것을 자세하게 나눠본다면 6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6번 기도한 거예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씩이나 기도했을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에 그 근처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조카의 롯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동네 이름이 뭡니까? 소돔이죠, 소돔. 소돔 있고 그 옆에 또 고모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고모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고모라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죄악이 많은 곳, 죄를 많이 짓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타락했다는 뜻이죠. 타락했고 죄를 많이 졌다. 그런 영어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18장에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비같이. 그냥 뭐 우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죠. 모든 삶이 싹쓸이 정리가 되고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하겠구나. 마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시고 놔둘 수가 없겠구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니까 이 모든 사람, 가축, 거기 있는 것들이 싸그리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자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사랑이 이렇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소돔을 이렇게 멸망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아주 심각했다. 아주 죄가 관여하고 타락했고, 아주 정말 그 죄악의 실상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못 참겠다 이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나를 떠나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만 짓는, 살면서도 정말로 살아갈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죄를 짓고 그 타락이 정말 끝이 없고 극악무도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 편하고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뭐 금식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신앙생활 뭐 교회 나가면 누가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탄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과 마지막 날의 그 판결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죄악도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겠지만은 주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다가올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종말을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산아 나를 가려라, 가려라. 숲 그런 나무들아 나를 가려달라.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저주에서 우리를 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주님의 그 판결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판결과 이러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글쎄요, 제가 사실 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멸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19장에서 이제 멸망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 1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실 굉장히 그 번성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잖아요. 자기 대를 이어서 후사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이어나갈 그러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 아들이 없으면은 우리 조카를 통해서도 우리 가문이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사랑하는 친애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소돔 땅을 위해서, 고모라 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보 기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제가 오늘 그 제목을 6번이라고 했던 것처럼 6번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은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주께서 멸망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멸망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소돔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50명이 있는데도 의인, 죄인이 아니고 그 수많은 죄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곳에 정말로 보석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혼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50명의 의인이 만약 거기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을 그 죄인들과 함께 죽여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 땅이 멸망당해야 마땅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항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싹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몇 명입니까? 그 중에 5명이 빠진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4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에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6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신 거죠. 끝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죄와 같고 먼지와 같고 이렇게 미천한 제가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6번이나 기도를 했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한 2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살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 좀 멸망시키지 말고 롯이 좀 빠져나온 다음에 좀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한 2-3번 기도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6번이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6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그 앞뒤로 이 본문을 말씀 읽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쭉 해서 저 6번이나 지루한 거 아니겠지만 간절한 기도를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끝내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거기 1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응답이 안 된 거죠. 10명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의인이 10명도 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옹기점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그 온 동네가 다 불에 타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몰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좀 사실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사실은 이 본문이 사실 쉬운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게 6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정말 맞짱을 뜨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충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긴 하셨지만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옳은 기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6번까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 앞에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분명히 소돔이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충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거의 알면서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6번이 반복되어서 간절히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은 사실 이 멸망을 앞에 두고서 천사들을 다 거기 집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예스란 그 명령각에 거기다 불타버릴 텐데 그 전에 다 이제 멸망시킬 불과 영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용서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45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 용서하고 그것을 다 구원하겠다는 말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멸망당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안 믿어져서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잘 알고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들어서는 알고 대충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믿어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얘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물론 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먼저 그 안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지 않는 거죠. 그 심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는 게 뭔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뭐 하셨는지 이거를 전혀 알기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감동이 안 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패역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주먹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내 재산을 믿지?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열려지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침내 확신하고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과 중보 기도의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그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는 사실 소돔이 멸망당하고 잿더미가 되어서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랑은 관계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게 죄악을 많이 짓고 타락한 도시가 사실은 멸망당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저렇게 죄 많이 짓고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 심령이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의인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정말로 그 땅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사는 마을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보면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당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멸망당할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친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족은 이게 핏줄이 땡긴다고 하나요? 핏줄이 땡기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가요. 마음이 그쪽을 주 앞에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쉬운 기도죠. 우리 내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기도하기가 쉬워요. 편한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물론 조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 보셨나요? 이게 예수님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 별로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벌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벌하셔도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하고는 관계없는, 상식에 벗어난 걸 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왜 기도하고 있지? 자기 일도 아닌데? 자식 일도 아닌데? 상관없는 일을 왜 기도하지?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중보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과 그러한 역사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 하시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가족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해봤지만,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또 정말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안 좋은 일에,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그런 일에 그 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실 쓰면은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중보적 기도라고 했죠. 중보적 기도. 왜냐하면 중보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말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보적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온 몸을 들이셔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 소돔 땅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 멸망받을 자를 향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아주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의 중보적 사명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죠.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실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참 사실은 좀 사람들이 좀만 하고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잘 교회 왔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큼 얘기하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오고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 용품도 많이 준비하고 또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싼 거 무슨 가전제품이나 뭐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준비해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용품 좋은 거 많이 주면은 많이 전도됩니까? 그날은 오겠죠. 그날은. 근데 또 전도용품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전도도 좀 해보고 저도 전도 많이 못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전도도 기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전도자에게도 능력을 주죠.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고 전도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전도 100% 우리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전도를 향한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뭡니까? 소돔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소돔성에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적인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한 이 전도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이 내가 전도할 사람들, 우리 여기 용현동이죠. 용현동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의정부, 이 불신자 도시 아닙니까? 의정부 복음화율 굉장히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10%도 안 돼요.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복음화율에 굉장히 그것보다 안 되면 떨어집니다. 10% 정도 10% 안 되나 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지금 한 45만 됩니까? 지금 45만인데 한 4만 5천 명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의정부 정말 무당이 드글드글한 도시 아닙니까? 무당이 바글거리고 이게 뭐죠? 어디에 의정부에 가면 무슨 쪽이죠? 가능역 그 주변에 참 무당 많더라고요. 동산에도 많고 무당의 도시, 불신자의 도시. 의정부가 그런 도시잖아요. 이 많은 의정부 사람들 4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90%가 믿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만 남을 수 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 영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저도 좀 해보니까요, 이 전도가 굉장히 영적인 물론 신앙에 대한 영적이긴 하지만 불신자를 마주 만나니까 불신자의 닫혀지고 꽁꽁 얼어버린 그 영혼을 지금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전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기쁨교회 기도로
우리 용현동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영혼을 간절히 찾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비록 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물거품 같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영혼을 덜 사랑하니까.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하는데 덜 사랑하거나 조금만 사랑하거나 영혼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가운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이 6번이나 이번만 더 하나님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간절한 영혼 사랑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 이름 들고 뛰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로 하나님 정말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열불나죠. 열불나시죠? 집사님 열불나시죠? 열불나요. 원수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집안 식구를